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다. 가로와 세로가 2.25m로 정사각형 모양이 되게 만들고 높이는 1.35m가 되게 했다. 네 기퉁이에는 뿔을 하나씩 만들어 달았다. 4개의 뿔이 제단과 하나로 이어지게 했고 청동을 입혔다. 그는 제단에 쓰이는 모든 기구, 곧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집게, 화로를 청동으로 만들었다. 그는 천동으로 그물 모양의 석쇠를 만들어 제단 가장다리 끝에 달아 제단 중간에 자리 잡게 했다. 그리고 채를 꿰일 수 있도록 고리 4개를 주조하여 석쇠의 4기퉁이에 하나씩 달았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청동을 입혔다. 그러고는 제단 양쪽에 달린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나를 수 있게 했다. 제단은 널판으로 만들었는데 속이 비게 했다. 그는 회막 입구에서 섬기도록 임명받은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 청동 대야와 그 받침대를 만들었다. 그는 성막들을 만들었다. 뜰의 남쪽 면에는 길이 45m의 휘장이 성막들을 두르고 있었는데 이 휘장은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것이었다. 또한 남쪽에는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청동으로 만든 밑받침 20개, 그리고 은으로 만든 갈고리와 줄이 있었다. 뜰의 북쪽 면도 남쪽 면과 똑같았다. 뜰의 서쪽 끝에는 길이 22.5m 되는 휘장과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 은 갈고리와 은줄이 있었다. 뜰의 앞쪽, 곧 뜰의 동쪽 끝의 길이도 22.5m였는데 한쪽에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가 있고 길이 6.75m 되는 휘장이 쳐져 있었다. 다른 한쪽도 똑같이 되어 있었다. 뜰 사방에 두른 휘장은 모두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것이었다. 기둥 밑받침은 청동으로 만들었고 기둥에 거는 갈고리와 줄은 은으로 만들었다. 뜰의 기둥 머리들은 은으로 덮개를 하고 은줄로 동여져 있었다. 뜰의 정문 입구에 친 막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놓아 짠 것이었다. 길이 9m, 높이 2.25m로 뜰의 휘장과 잘 어울렸다. 기둥 4개와 청동 밑받침이 있었고 갈고리는 은이었다. 기둥은 은으로 덮개를 하고 은줄로 동였다. 성막과 뜰의 박을 말뚝은 모두 청동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8절 성막들에 배치된 번제단과 물두먹 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번제단에 대해서는요 27장 1절부터 8절에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물두멍에 대해서는요 30장 18절부터 21절에 제가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요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부살렐은요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러한 성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진설병상, 분향단은요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금을 덧입혀서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번제단은요 무엇으로 완성하냐면 노수로 완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열왕기 하 16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이 번제단을 노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번제단이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노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요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희생 짐승을 불태우는 제단으로서 항시 불을 가까이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융액점이 1083도에 이르는 노수로 입히는 것이 적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낮은 융해점을 갖고 있는 것은 자꾸만 그을리고 녹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융해점이 높은 놋으로 사용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놋이 상징하는 것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놋은요, 심판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신명기 28장 22절부터 24절, 그리고 이사야 6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죽게 되었을 때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쳐다볼 때에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민수기 21장 9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놋 제단 위에서 희생당한 짐승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한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놋은요, 강한 능력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것에 대한 기록은요, 사무엘상 17장 5절부터 6절, 그리고 열왕기상 4장 13절에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놋으로 만들어진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냐? 대속의 능력과 대속의 승리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결국은 능력과 승리의 결과로 귀결됨을 나타냅니다. 이 번제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속물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요,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우리의 삶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끝이 어떻게 됨을 보여주냐면, 우리의 삶의 끝은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삶의 끝에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신앙의 여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버겁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막막하고 힘이 들어 지쳐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금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끝은요, 영광이고요, 이 십자가의 고난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9절부터 20절 성막들의 울타리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이해하는 데 더욱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포장은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 휘장이나 성소의 출입문인 성소의 휘장과 구별되는 것으로 성막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이미지를 띄워드렸잖아요. 성막이 경계선, 그리고 성막의 울타리, 이것이 바로 세마포 포장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의 뜰의 울타리는요,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구분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벨리알은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16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세마포 포장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그러한 성막과 세상을 구별하는 구분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 세마포 포장은요, 사실 광야에서 칠 만한 그러한 천막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얀 천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얀 천에 제가 이렇게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 밥을 먹다가 국물 같은 게 튀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티가 나죠.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것은요, 이렇게 힘들고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의 모든 자녀들, 세상과 벗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해요. 세상과는 반드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18절을 보면요, 뜰에 휘장문이 나옵니다. 이는 무엇이냐? 성막들 문 휘장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계신 성소로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마포 포장이 남은 다른 곳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통하여서만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야기해요.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기부 많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요. 성경은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느니라. 착하게 사는 것, 선을 많이 행하는 것, 기부를 많이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메시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소리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이러한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바로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영광이고 승리임을 고백하오니 이 믿음의 여정에서 포기하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